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2011년 11월 18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8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멜렉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암시하는 기법으로 복선이라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음흉한 웃음, 뜻하지 않은 만남, 혹은 기후의 변화 등이 미래를 암시하는 복선 기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졌다는 말씀은 앞으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향방을 알려주는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복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금을 요구하여 1700세겔을 얻고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고 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어깨에 견장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는 것은 우상처럼 대하여 그 앞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하듯 했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사람들이 다스려 달라고 했을 때 겸손한 척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금을 요청하여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기드온은 겉으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의 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입소스라는 영국의 시장 조사 기업이 전 세계의 23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업과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가 흥미로웠는데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서 60%의 국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업이 과학자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22개의 나라에서 정치인이라는 응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정치인을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업인가 확인해 보았더니
말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즉, 정치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는 있는 공약, 없는 공약 다 남발하다가 당선되면 나 몰라라 했던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면 직장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삶,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심지어 가정 생활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신뢰를 받지 못하죠. 반대로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 사람은 신뢰하고 믿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자신의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서 거짓말을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 가자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거짓말하다 혹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 고백하고 또 자신은 다스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26절에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했고 27절에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만들어 자기가 사는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마치 대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사람이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 즉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기드온의 말은 위대해 보이는 신앙의 고백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딴판이었던 것입니다. 언행일치가 없었던 사람이죠. 결국 금 에봇을 음란하게 숭배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의 길로 빠지게 한 원인을 기드온이 제공하고 만 것입니다. 기드온이 있을 때는 미디안이 감히 침범하지 못해서 40년을 평온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평온했던 이 40년,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영적인 타락을 다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자녀들은 향후 불행의 불씨로 남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고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그 역할도 기억하지 않아 그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 볼 때에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얻은 큰 승리 후 조금씩 무너진 겸손의 틈을 타고 교만이 들어왔고 어떤 우상도 곁에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지고 또 에봇을 사사로이 만들어 자기 집에 두며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 후 변해버린 기드온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기드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의 경우는요, 기드온처럼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이 변했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온할 때, 성공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혹시 겸손함을 잃었습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기드온이 보였던 그런 복선이 보인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겸손함을 잃는 모습이 없는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